할렐루야. 오늘 금요 she찬빛교회 아침 기도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에서는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육신,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육신은 방탕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었고, 3장에서는 또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이 땅은 여전한데 무슨 종말이 있겠느냐, 재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박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재림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도 주님 맞이할 때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는 내용을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앞에서 한 말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또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옛날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내가 반복적으로 너에게 말해서 기억나게 하니까 이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희가 꼭 깨닫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 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신명기의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문 입구에 또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가지고 오나가나 말씀을 보게 만들고 또 그 집 안에 있을 때에도 또 몸에도 옷 솔기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말씀을 붙여가지고 말씀이 온 사방을 둘러싸게 만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일상 중에서도 계속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짓 교사들의 말 또 거짓 교사라는 게 뭐 오늘날은 미디어들이 거짓 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 세상의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니까 그 말씀이 맞는가 보다 하고 그 미디어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럴 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이 그냥 늘 내 이마에 솔깃에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이런 예배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아침 기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무슨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는 말이냐? 그냥 옛날부터 계속 그냥 이거 있는 게 지금도 3천년, 4천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불신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과학계와 또 세속 과학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아, 세상이 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예전부터 그냥 쭉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죠. 쭉 있은 게 아니라 뭔가 존재한다 그러면 반드시 시작하는 때가 있고 끝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되어졌던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없어질 때가 있고 뭔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그게 뭐 시작점과 끝점을 뭐 꼭 알아야 되냐 그냥 원래부터 그냥 그대로 있다.
사실은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있으면 존재하면 시작점이 있어야죠. 아, 근데 요즘은 또 과학계에서 스스로 이렇게 또 자기들이 계속 발견을 계속 해가다 보니까 이거 시작점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요즘은 깨닫게 일반 과학계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한국 교과서에도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그게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빅뱅이라는 건 시작점이 어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작점에서 크게 빵 하고 터졌다는 게 영어로 빅뱅 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아인슈타인도 지구가 점점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도 실제로 이 천체 만원경으로 보게 되면 지구가 지금 계속 우주가 계속 지금 팽창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과학계에서도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예, 빅뱅 해가 터져가지고 이것이 빵 하고 터져 나가니까 지금 그 폭발이 지금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 과학 만환경으로 봐도 이게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확정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요즘 과학계에서도 빅뱅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교과에서도 가르친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속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빅뱅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제 아주 고밀도가 되는 어떤 물질이 그 한도에 이르러 가지고 그냥 터져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은 그럼 고밀집되어 있는 밀도가 있는 그 물질은 어디서 왔냐?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 과학자들은 세속 과학자들은 묻지를 않는 거죠. 어디서 왔는 그건 물을 필요가 없고 하여튼 뭐가 고밀도로 딱 몰려있던 물질이 빡 터졌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그 창조론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들은 절대 창조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물질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관점에서 보면 그럼 그 물질이 어디서 왔냐? 그것도 뭔가 만든 물이 있으니까 그 물질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맞다고 한다면 그 빅뱅이 있게 해준 그 빅뱅을이 누구냐. 우리는 창조주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또 그 말씀이 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빛이 쫙 있으면서 팍 퍼져가지고 이 우주가 되어졌다고 우리는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으로도 이 창조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인데,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그런 게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하는 것은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하고 하늘이 처음 이렇게 있게 된 것하고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옛적에 하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 존재하라고 하면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딱 이렇게 있어졌고 그 다음에 물은 한 곳으로 몰리라고 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딱 몰리니까 땅이 드러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불살하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하여 두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은 지금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존재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직은 그대로 두라고 하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우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과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아니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지고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통탄하시는 것이죠. 자연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 자연과학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그 자연과학 법칙을 위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왜 못 믿느냐?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안 된다고, 자연과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 된다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죽은 모든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마치 죽은 마른 뼈와 같고 바짝 문드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시면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으리라 하면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셔서 그 믿음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백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시면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6장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신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저, 하나님께서 완전히 황폐해가지고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리라고 말씀하시면 정결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땅이 건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우리 새참빛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황폐하게 몇 명 남아있지 않는 그런 교회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경작하시고 세우시고 사람으로 채우면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황폐하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이 성읍들과 성벽에 주님이 있다. 황폐하고 적막하고 정말 지금도 강단에 서면 그냥 적막하게 몇 명 소수가 앉아 있는 그런 적막하고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거기 와서 회복이 되어지고 경작이 일어나고 황폐했던 그런 조직들이 다 촘촘히 맞서서 이제 정립이 되어져 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에서 구원을 얻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가 이 무너진 건축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가 심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우리에게도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우리 새참빛 교회를 향한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자기들에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니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우리 땅에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액츄얼라이저 되어지고 리얼라이저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우리 자매님도 기도할 때 그런 모든 정신적인 이런 불안한 상황도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대로 되어질지어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면 이 말씀이 액츄얼라이즈 되어서 우리 현실에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참빛 교회가 지금은 적막하고 황폐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기를 내가 새롭게 경작하고 모든 그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가득 채워주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구나라고 그들이 선포하는 역사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세상의 자연 법칙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우리 땅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약속이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종말이 있겠다고 했으면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하더니 말세가 그냥 그날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말세라고 했으면 말세가 그냥 그때 끝나버려야지. 이게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그렇게 의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멸망하고 싶으신데도 인내하고 자비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로 알고 우리는 남아있는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 부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아직도 우리를 살려두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으니 더 많은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참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데려와서 구원 얻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네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나를 아직 천국에 부르시지 않으셨네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시에는 땅이 풀어지고 하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어, 그 12절이네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세가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 있어 그냥 오면 좋겠네 좋겠네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언어가 끌어당기다. 더 재촉하여서 앞당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을 어떻게 하면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야 마지막이 오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도록 복음을 계속해서 소개하며 나아가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종말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생명을 두시고 일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시간들인데 이 기회의 시간을 활용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고 또 이 새참빛 교회가 성전이 가득 찰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붙들면서 중보하면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기도 또 실제로 구원하는 백성들을 당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모든 일어나는 일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 줄로 알고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과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뼈들을 지극히 큰 군대로 일으킬 것을 믿고 내같이
백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또 질병이 있을 때도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삼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은 자연 법칙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연 법칙은 절대 살아날 수 없지만 말씀하시면 마른 뼈도 또 나사로도 살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른 뼈와 같고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역사들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들고 갈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고 나아가고, 또 새찬빛교회가 성도를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이 사역의 사명에 끝까지 감당하여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